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. 대체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린 걸까?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것만 같을 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? 오늘 여기서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한 하나의 깊이 있는 대답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.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이 고민 어떠세요? 왠지 남의 얘기 같지 않죠? 네, 바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질문일 거예요. 그럼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딱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?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, 바로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이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.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. 이게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바로 내 발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게 하는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준점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.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왼쪽에 있는 세상의 기준은 뭐랄까 유행처럼 또 우리 기분처럼 계속 바뀌잖아요. 근데 오른쪽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신의 성품이라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불변성이에요. 변하지 않는다는 거. 이사야서의 이 구절이 그 영원함을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죠. 세상의 모든 건 결국 시들고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이 말씀만큼은 시간의 거센 풍파를 다 견디고 영원히 서 있을 거라는 선언인 셈입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제 우리한테 변치 않는 기준이 생겼어요. 그렇다면 그 기준이 말하는 옳음이라는 건 대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걸까요?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. 성경에서 말하는 옳음, 그러니까 의의는요, 단순히 법 잘 지켰어?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. 이건 내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딱 들어맞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. 그럼 그 의로움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?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. 사랑과 진리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고 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불의와 악은 단호하게 미화하는 것.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. 미가 선지자의 이 한마디가 방금 말한 모든 걸 정말 잘 요약해 줍니다. 정의를 행동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. 보이세요? 행동, 마음, 그리고 관계.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결혼, 돈, 그리고 정치와 사회, 이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. 우리가 보통 결혼을 사랑의 결실, 해피엔딩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성경은 이걸 좀 다르게 봐요. 결혼은 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더 깊은 사랑과 거룩함을 배워나가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거죠.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요, 그냥 같이 산다는 걸 훌쩍 뛰어넘는 의미예요. 서로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용서를 배우고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부딪히면서 인내를 배우고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영적인 훈련장이 된다는 뜻입니다. 다음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죠. 바로 돈 문제입니다. 이 자료는 돈 자체가 좋다,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. 중요한 건 돈과 우리의 관계입니다. 돈은 우리 손에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우리를 지배하는 무서운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디모데전서는 바로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그럼 그 강력한 해독제는 뭘까요?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. 내가 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관리자라는 생각. 그래서 정직하게 벌고 지혜롭게 쓰고 또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치와 사회 문제입니다. 흔히 세상은 원래 더러운 곳이니까 그냥 담 쌓고 살자. 이게 아니고요. 오히려 그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.
여기서 정말 절묘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나라의 질서를 위해 권위에 순종하면서도 사회에 명백한 불의가 있을 땐 침묵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. 핵심은 이 편이냐 저 편이냐 편가르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이 대원칙을 지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들을 살펴봤으니까요.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.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. 또다시 빛이라는 상징이 등장하네요. 빛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뭘까요? 바로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낸다는 거죠. 세상을 손가락질하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세상 한가운데서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빛을 발하라는 의미입니다. 그럼 그 방법은 뭘까요?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?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내적인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. 바로 겸손과 사랑, 그리고 희생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거죠. 이건 그냥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. 이건 뭐랄까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개의 나침반과 같습니다. 세상은 끝없이 경쟁에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길은 섬김을 통해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에서 진짜 승리를 찾는다고 말하니까요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모든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기독교 윤리라는 건 단순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, 목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.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,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내 삶으로 조금씩 비춰내는 그런 평생의 여정이라는 거죠.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방향성을 보신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. 이 모든 것을 딱 3가지 평생에 걸친 실천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바로 사랑하기, 용서하기,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기.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.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는 것, 그게 바로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입니다.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?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은,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지금 과연 어떤 빛을 내고 있습니까?